소망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나 보다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등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요즘 아슬아슬하다고 해요. 특별히 요즘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 정말 절망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죠. 아마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녹색 글자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 쳐다보고 이 사람만 쳐다보게 되면은 혹시 절망적일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은요, 경제가,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과학기술이나 주식시장이 혹은 정치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유자이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보게 되면,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게 될지 몰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소망이 전부 끊어지게 되었을 때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셨어요. 사방이 다 막혀버렸을 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죠. 광야의 메마름에 갇혀버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돌에서 물이 튀어나오게 하셨어요. 38년 동안 신음하던 병자를 단 한마디 말씀으로 고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가 잔뜩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기적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보고 읽으라고 하시죠.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여전히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늘 기적의 이야기를 두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를 들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베푸셨을 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세미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도로 표지판 혹은 이정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멋지고 환상적이고 훌륭하고 정말 가슴 뿌듯한 그런 일 정도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를 읽으면은 멋있다, 신기하다, 부럽다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요, 속 터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사순절 새벽 기도 예배를, 새벽 예배를 다 마치고 5층 식당에서 우리 총여선교회 임원들하고 함께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부산 출신인데 이분의 사투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쪽자를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쪽자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인만 알고. 그게 부산 말로요, 작은 국자가 쪽자래요. 그래서 이제 사투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시어머님이 그 며느리, 자기 그 권사님 며느리인데 같이 음식을 만드시다가 그 시어머님이 그 권사님 보고 애기야 이거 맛 좀 봐라, 그래서 주더래요. 그래서 맛을 보고 나서는 맛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씹어 얘, 그랬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서 뭐 씹어? 그래서 이 권사님이 말했다죠. 예, 씹어 예.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걸 몰라가지고 아들을 불러서
네가 좀 며느리에게 하는 얘기 좀 통역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며느리는 도대체 씹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막 속이 답답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참고로 씹어얘는 부산말로 쓰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이 기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디베랴 호수 혹은 더 유명한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요한이 이렇게 풀어내요.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려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부들 7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이게 신기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봤는데 20점도 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찍기만 해도 확률적으로 25점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20점을 못 맞았을까? 답을 알고 피해간 게 아닐까? 하도 기가 차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얘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답을 피해 다닐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것도 기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7명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여러분, 이거 기적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걸 축구 용어로는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더 멋진 결과를 위해서 조용히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물밑 작업을 하셨다. 갈릴리 호수 물 밑에서 뭔가를 하신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는 분들 계세요?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힘만 들고 막막하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믿어봅시다. 내 자식이지만 아무리 봐도 갑갑해 보이고, 내 남편이지만 아무리 봐도 속이 터져 보일 때,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 더 멋진,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갑갑할 때 지금 주님이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지금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주님이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염려와 좌절 대신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헛손질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새벽이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시게 되죠. 생각해보면 지금쯤은 죽어서 무덤에 계셔야 될 분이 살아서 바닷가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범한 일이겠어요? 기적이겠어요?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 서신 것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물어도 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생이었고 3년을 따라다녔고 이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물가에 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영적 현주소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주님인 줄 못 알아보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는데도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장모님께서 꽤 오래전에 혈액암에 걸리셨던 적이 있죠. 지금은 그 암을 다 극복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고 나니까 아침마다 살아서 눈을 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알겠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니까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아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기적들을 알아보고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아쉽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신 것을 보고도 몰랐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질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짠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는, 갑갑하기만 한 그러한 순간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대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저는 4학년은 후보였고요. 5학년은 주전 선수였어요. 그때 충청남도 공주군 군수배 축구 대회를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이 바보 같은 5학년 주전들이 6학년 형들하고 연습 게임만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구 코치는 5학년만 벌 주면 되는데 굳이 저처럼 착하고 귀여운 4학년까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4학년 후보들이 마음을 합해가지고 우리끼리 정말 공포의 외인구단처럼 막 이를 악물고 연습을 했습니다. 해가 떨어질 때까지 운동장도 몇 바퀴 더 돌고 슈팅 연습, 패스 연습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5학년이 되면은 절대로 이 6학년들하고 연습 게임 해가지고 지지 말자. 그렇게 1년 내내 고생하며 연습을 하고 드디어 대망의 5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5학년이 되는 바로 그 해에 학교에서 축구부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생의 헛발질이 뭔지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름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 다녀오고 학원 다녀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내려봐요. 인생의 그물을 내려봐요. 그런데 구원을 건져내질 못하는 거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몇 년 동안이나 행복을 건져보려고 그물을 내려보지만 인생의 의미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녀 교육에 그물을 내려보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그물을 내려보죠.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그물을 내려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공과 행복을 건져 올리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한번 확 바꿔볼까? 이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거 다 포기하고 새로운 거 한번 시작해볼까? 여러분, 새로운 거 시도하는 거 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해보세요. 도전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지껏 해오던 일을 계속하든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든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오래된 일을 반복을 하든 새로운 일을 시작하든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대박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수께서 밤이 새도록 헛손질을 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이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탄 배가 있죠. 여기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일까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둘 다죠. 양쪽으로 다 던질 수 있죠. 설마니 제자들이 밤새껏 왼쪽으로만 그물을 던졌겠어요? 여기도 해보고 그렇게 밤을 지나왔겠죠. 그런데 주님은 다시 한번 오른쪽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제자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모르는 상태입니다. 둘째, 오른쪽으로 금을 내리는 일 안 해본 게 아닐 거예요. 해봤어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이미. 그런데 굳이 오른쪽으로 또 그물을 내려 봐야 될까? 그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저는 제자들이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일을 포기를 안 했어요.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죠. 그들은 물고기를 정말 잡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지껏 해오던 일을 또 하든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소중한 인생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자들은요, 여전히 물고기를 잡겠다는 이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물을 한 번 더 내리게 되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 해봤던 장소에 똑같은 그물을 내렸는데 그동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이번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집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도대체 이 눈치 빠른 물고기들은 그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잡히는 걸까? 오른쪽으로 그물 내리면 왼쪽으로 싹 피하고, 왼쪽으로 그물 내리면 오른쪽으로 싹 피하고,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적이 베풀어질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이거 어디선가 본 장면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들을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질 못하죠. 그렇게 밤새도록 헛손질을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대로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이번에는 깊은 곳이 아니라 오른쪽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에 지금 기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날 밤 그물을 내릴 때마다 물고기를 족족 잡아 올렸더라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더라도 그게 기적이라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이것이 기적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밤을 지날 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고난의 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훨씬 더 밝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조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잘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의 시선이 그물을 가득 채운 물고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으로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도 요한일 텐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구나.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이유이고 우리가 기적을 꿈꾸는 가장 깊은 이유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무리 홍해가 갈라져도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시내산 자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춤추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주님이시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제자들이 고기 많이 잡아서 이제 부자가 되라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빨리 물고기 잡아가지고 구워 드시려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주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 기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이 고백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된 이 7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한 놈도 빼놓지 않고, 죄송합니다, 놈이 아니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어둠 속으로 통곡하며 사라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복수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시 교제하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죠.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실패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헛된 시간들이 있습니까?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해서 답답할 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이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겠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친구나 직장 동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 가운데 더 좋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벌써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울고 웃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이렇게 돼요. 위로하고 힘주실 이,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의지하고 따라갈 이,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여러분,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모든 기적의 끝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주 예수
잠깐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이 실패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통하여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 하여도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주께서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실 텐데 아버지,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기어 저희가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소망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옮겨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나의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계시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리고 갇힌 자를 찾아오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내 삶의 주인이, 내 영혼의 인도자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진실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